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절망 속에서 얻게 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임직 지원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임직위원회가 잘 관리하고 나가고 있지만 우리 임직 투표에 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돼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 돼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고 안 되고에 너무 목숨 안 걸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더 적합한 사람, 우선적으로 적합한 사람 이렇게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돼도 주의 은혜다. 이게 일꾼이 가져야 될 귀한 임직에 맞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경상도 말로는 삐지지도 말고 할렐루야. 온전히 우리가 모두 돼도 주님 앞에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해주고 또 떨어져도 그분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 위로할 수 있는 또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숙한 대구동 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또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내려갔던 유다는 자기의 욕심대로 말미암아서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또 비참한 삶을 또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 노예의 삶을 시작된 이 요셉은 그러나 내려갔던 이 노예의 삶이 오히려 형통한 삶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큰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게 절대적이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느냐 형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 귀한 기준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에 보디발의 가정까지도 형통의 복이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형통한 복을 살았던 요셉이 잠깐의 이 형통의 삶, 그 형통의 삶이 끝나가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다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 모든 여인들이 꿈꾸는 모습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남자 화장품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이만큼 외모에 신경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 이 노예로 끌려왔던 10대 후반의 한 아이가 자기 집안에 이렇게 거들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도 이방인이 오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던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이 요셉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을 품게 된 것이죠. 자기 남편에게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 남편에게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요셉에게서 취하려고 했던 이런 욕정과 이런 성욕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장점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가진 강점으로 말미암아 이런 빌미가 일어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가 태어났는데 잘생겨졌어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용모가 아름답단 말이죠. 이건 누군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원인의 출발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강점을 따라 일하라라고 강점대로 쓰임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성도의 삶은 결코 강점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놀랍게 쓰임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강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점까지도 보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바로 약점, 강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강점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강점으로 일하다 보면 내 의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의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남을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의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요셉 역시도 여러분 17세 이후 20대 초반 얼마나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유혹했다는 것은 요셉에게도 굉장히 큰 유혹거리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에 대해, 그것도 누구의 여인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예나 지금이나 이 주인, 권력자의 힘은 막강하지요. 그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주인이 자기에게 몸을 요구했어요. 고대 사회의 노예는 성노리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육신을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주인의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착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요셉은 노예로 갈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멀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보세요. 날마다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청했다. 여러분 날마다 청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에 노는지 이 여주인과 절대 같이 있지 않도록 지혜를 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노예들 다 보내고 난 뒤에 여주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잡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겉옷을 벗어두고 난 뒤에 도망을 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강력한 유혹이고 또 주인의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말이 뭡니까? 이 여주인이 이제 마지막 제한인 거예요. 마지막 제한. 여기서 끝인 것이죠. 어쩌면 생명이, 어쩌면 더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 특별히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이 중독 중에 피하지 못할 중독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성욕입니다. 성욕. 두 번째가 약물 중독이에요. 세 번째가 도박입니다. 도박.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바로 요셉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듯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과거의 미련 이런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과감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마약의 자리에 내가 맞지 않으면 되지 해서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없어요. 마약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가시면 도박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죠. 제가 기도원 올라갈 때마다 차를 안 가져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만은 버스 타고 갈 때마다 한쪽 줄에는 줄이 얼마나 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는 이 노선은 줄을 안 서도 그냥 타면 됩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제가 노선을 몰라서 처음에 줄 서 있는 그 줄인 줄 알고 줄 섰다가 한참 보니까 강원도 정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정선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왜 가냐고 하니까 옆에 있는 이렇게 직원인 것 같은데요. 옆에 있다가 욕을 한 바가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도박장 간다는 거예요. 도박장. 돈 없어가지고 자기 차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차도 다 팔아버리고 돈도 없는데 버스표 달랑 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기 간다는 거예요. 끊어볼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올 때에 요셉의 전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의지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유혹이 있고 그 자리에서 도저히 벗어나야 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일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과감하고 거룩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소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여주인이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덮치려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로 취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오해시켜가는 것이죠. 뭔가 사건의 여러 가지 전말도 해결하거나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보디발이 곧장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왕의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왕의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인에 대한 충성된 의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의리를 지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지킨 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몸부림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고대나 지금이나 죄수의 신분은 정말 어려운 신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고대 이 감옥은 혹독하고 또 중재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왕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 희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락에서 더 큰 절망과 더 큰 어려움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요셉의 모습이지요. 어찌 보면 인생을 그래프로 기르면 요셉은 계속해서 가나안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내리막길 인생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눈에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뭐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23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리막길이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형통케 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더 큰 절망 속에서 더 큰 형통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함께 하심과 만지심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억울해도 이런 억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쟤한테 주인이라고 의리를 지켰는데 확 이야기해버리면 속이 싱한데, 그죠? 자기 부인이 그런 짓을 하는 거를 이 보디발에게 확 얘기해버리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지켰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사려가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나 보디발이 마음에 또 근심과 상처가 있을까 싶어서 주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이 요셉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평해도 뭐 수백 번 더 했겠죠. 하나님 거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주인 앞에 의리와 충성을 지켰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길입니까? 라고 많은 불평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요셉이 불평했다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실험했다는 말도 없죠. 근심했다는 말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야곱 같으면 조금 시련이 오고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평이 막 쏟아져요. 그렇죠? 자기 꾀가 막 돌아갑니다. 자기 경험을 살려서 이런 전략을 막 세워나가요. 요셉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느낀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간구나 기도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자기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난처함에 처할 때에,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또 베델로 내려왔을 때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봤다면,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면 요셉도 뭐하는 기도하는 척, 부르짖는 척, 여러분 힘들 때 아버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지난 주간에 휴가했는데 휴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열심히 아팠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프고 막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병원도 못 가요, 요즘은. 원래 아프던 이 편도가 붓고 이 부은 상태에서 또 음식 먹다 보니 채가지고 이게 너무 채다 보니까 한 4일째 지금 죽을 먹고 있어요. 죽을 먹고 있는데 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래도 주일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젯밤에 또 와가지고 또 아침에까지 이렇게 또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프니까 저절로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이소 이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아프면서도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해야 되니까 요셉이 생각이 나던데 저절로. 요셉은 아마도 제 이런 고통, 이것보다 수백 번 이게 더 큰 고통과 더 어려움들이 그의 삶 가운데 닥쳐왔을 텐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강청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지만 간청도 하지 않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요셉일까요? 신앙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것이 무감각해진 그런 상태의 모습이 요셉이었을까요? 네,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요셉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렇습니다.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로 인하여서 요셉은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울러서 주님 앞에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그는 한 번에 이 하나님의 훈련케 하시는 노예의 가정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의 삶도 고통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는 사실이죠. 어떤 삶 속에서요? 노예의 삶 속에서. 근데 이제 오해가 있었어요. 거룩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인 앞에 충성됨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받았던 오해요.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되었어요. 더 큰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그 큰 절망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도 노예에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손길 가운데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라는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감옥 속에서도 누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의 오해가 억울함 속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인 만들어가는 이 왕의 감옥 가운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비록 내 생명이 위태위태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분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누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에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말씀대로 또 거룩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더 우리를 더 숨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숨을 못 쉬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매몰차게 내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리막길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큰 절망 속에서 더 큰 형통으로 이끌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또 요셉이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감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21절 한 번 더 띄워주시죠. 2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뭐를 다하사? 인자를 다하사. 밑줄을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처음 노예로 끌려왔을 때에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심을 만났을 때에 그 순간이었던 2절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2절과 21절과의 차이가 뭐예요? 뭐가 더 붙어 있죠? 여러분이 밑줄 그었던 인자가 다하더라. 그죠?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21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뭐를 다하사? 인자를 다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를 다하사. 여기 차이가 있어요. 왜 인자를 더해 주셨을까요? 노예의 삶보다 죄수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자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요즘은 사람보다 AI가 더 계산이 빨라요. 예측을 한단 말이죠. 사람 일자리를 점점 이 과학 문명과 이 로봇 이 산업들이 자꾸 이렇게 침범을 하죠. 일자리가 점점 부족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고통 많은 세상, 삶의 질은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내면은 더 공허해지고 내면의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지고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삶의 희망과 또 소망의 거리들은 점점 잃어버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 여러분 절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들인 것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감옥이란 현실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깜깜한 그 현실, 사방으로 다 막혀버린 그 현실 가운데에 그가 이 감옥의 현실을 주님이 주신 놀라운 형통의 복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인자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10년 정도 예수님 믿으면 이제 뭐 한 3-4개 정도 히브리어는 좀 알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할렐루야는 아실 것이고 샬롬은 아실 것이고 또 뭡니까? 아멘도 아시잖아요. 그죠? 벌써 3개나 압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이 헤세드가 오늘 말하는 인자를 다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를 다하사. 이 인자를 다하사,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 의무를 통한 돌봄을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적 의무를 통한 돌봄. 말이 참 어렵죠. 신앙 용어들이 옛날 번역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언약적 돌봄을 위한, 그죠? 언약적 의무를 통한 돌봄이에요. 언약적 의무를 통한 돌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3,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 도시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의인 100명만 있는데 이 도시를 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뭘 하죠? 예, 기도하고 강청을 하죠. 강청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100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죠? 계속해서 하죠. 한 3번도 아니고 계속 합니다. 10명이 떨어질 때까지. 보통 성질급한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의 이 강층에 길을 막아볼 텐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약속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그 눈으로 이미 그를 선택하실 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적 돌봄을 위해서 책임감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셉은 감옥에서의 삶,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 꿈과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큰 고통, 큰 절망, 큰 위기, 또한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 요셉이 감옥의 삶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특별한 인자하심 그 언약적 돌봄을 그에게 더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의리를 어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내리막길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절망의 나락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승진이 아니라 좌천이 되는 일들,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그 억울함, 거룩을 지키다 나아갔던 그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에 놀라운 그 길들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내리막길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더 큰 놀라운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형통의 지름길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고통이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중심이 한결같이 나아간다면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크신 능력과 은혜와 더 크신 헤세드를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을 인자하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또 비 피해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뭔가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다 보면 더 어려움이 오고 더 어려운 좌절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이 시각을 동시적인 공시적인 그런 시각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 인자하심이 더해진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좌절도 어떤 절망도 감옥 같은 인생도 주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 더 큰 형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관과 계획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프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이나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나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크신 인자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